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서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니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설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권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당겨대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전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이성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10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법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0장인데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드리다가 아직 그 7일의 장막 속에 있을 동안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원칙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이 깨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뭐냐? 다른 불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된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른 불은 안 된다 이래 얘기했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은 두 가지 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심령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다른 불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이요 마귀의 불이죠. 이런 불들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를 섬기게 하거나 또한 이렇게 마귀를 섬기게 하거나 비진리를 섬기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을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동쪽으로 내 마음속에 난 동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영이요 아니야 나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은 나는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속에서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이렇게 나는 근데 갑자기 속에서 아니지 내가 동쪽 가는 게 아니라 난 서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의 역사예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게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은 뭐냐면, 한 영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다 통치를 받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더 큰 영이 더 작은 양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다 순종하고 엎드려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영은요, 순종을 안 해요. 뻗대고 나와 아집을 부리면서, 아니 뭐 당신이 하는 말이 다 옳으냐, 내 말도 올 데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 저 사람 다른 영이구나 아는 거예요. 저한테 순종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어디로 끌고 나가요? 세상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을 받았어요. 영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영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고. 근데 자꾸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군디 뛰라 나도 좋은데 저 가야 안 되나, 자꾸 막 이 마음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게 세상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좋다 이 말이에요. 좋으니까 자꾸 주님께로,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게 뭐라?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안에서 그죠? 이렇게 막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회귀본능이에요. 회귀본능.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닷가로 갔는데, 바다에 있다가 자기가 산란하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어디로 올라와요? 다시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곳을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내가 태어났던 그곳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왔으니까 이 영이 다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본래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왔는데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왔는데 영이잖아요. 이 영을 끄실고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깜짝 놀랐다.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자꾸 가려는 속성이 발휘되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마귀의 영을 받으면 자꾸 세상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간단히 여러분들이 서로 말하는 걸 보면,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살기 원합니다. 진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 보면 뭐가 살기 원하나?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래,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을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차원에서 올라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고급적인 성도로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근데 내가 영은 받았는데 영의 훈련을 못 받다 보니까 내가 차원이 낮은 질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오는 적시로 아버지 하면 좋은데, 내가 받긴 받았는데 사람들이 뒤숭능숭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음이 자꾸 생겨나. 그러면 내가 영 받은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알아맞혀봐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훈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옛날에는 껄끄럽게 행동을 할 때, 껄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껄끄럽게 생각이 돼요. 옛날에 내가 이거 평안하고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가 내한테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생겨나가던 내가 영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안 와 이 말이죠.
뭐 내가 여기 확 내려가 나한테 확 들어오고 막 이거 내가 정확히 내 몸과 마음을 확 느껴버리면 좋은데 내가 그것을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하나 더 추가시키면은 옛날엔 내가 회개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서 회개가 계속 일어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자꾸 회개를 하더라. 그럼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으면 이제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셨죠? 네. 그죠? 여러분들 속에서 이 세 가지 딱 보니까 증거가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고급스러운 영이 있고 중급 영이 있고 하급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급 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육체의 복으로 이끌어가요. 야, 너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집은 사야 되지. 보호 안정은 해야 되지. 그래 집으로 직관가 맞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싹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하급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급적인 영들은요, 육체의 복을 자꾸 추구해 나가도록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급령은요,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세계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은사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중급령은 뭐냐면 자꾸 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당겨가냐면 은사 쪽으로 당겨가요. 은사 쪽으로 당겨가서 뭔가 팍팍팍 드러나고, 안 그래요? 뭔가 연분별 하면 속 귀신 있네? 속에 있네? 뭐 있네? 탁 하면 이러면서 또 사람들 속에서 또 유명해지겠죠? 예? 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문건사님, 문집사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한테 뭐가 있나요? 목사님 저한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을 엎드려뜨리게 하는 거죠. 그죠? 또 뭐 병이 걸렸어요. 곽 집사님이 병이 걸려가지고 막 아빠가 허리가 아파 죽을지, 허리 아파서 가면, 그죠? 은사 딱 있어봐요. 은사, 신유은사, 제가 신유은사가 일단 탁 기도해 주면 낫는다 그래봐요. 딱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이런. 그래? 그렇게 해줄게요. 딱 나아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신과같이 본다니까.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뭔가가 팍팍팍 드러나니까, 이런 거는 방언을 한다. 드러나죠? 방언 통변을 한다. 딱 드러나죠? 예언을 한다. 팍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속에서 그런 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모를 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하는 이런 감정들을 얻기를 소원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마음의 세계가 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제가 볼 때 사람들의 90%는 자기 마음이 그 뭐랄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를 좀 이렇게 자격지심. 자기 비하. 네, 그 비슷한 말인데. 네? 열등감. 단어가 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열등감. 보통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90%가 지배해요. 열등감. 이 사람들의 이 승리가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요 속에는 항상 열등의식이 들어있어요. 열등의식이. 그래도 뭐 내가 좀 부족한데. 뭔가 그 겸손한 부족이 아니고 요 속에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꾸 내 자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게 있는 거야. 그래 90%는 제가 사람 10명 중에 9명 목사님 요즘 은혜 많이 받고 뭐 하고 좋아요 가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딱 속을 쪼개보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뭐하지부터 시작을 내가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지, 또 뭐가 있지 하면서 요렇게 하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의 열등감 속으로 싹 내려가는, 옛날에는 세게 내려갔는데 은혜 받으면 세게 안 내려가거든요. 안 내려가고 살짝 겸손인 척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실 겸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열등감 없어요?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 열등감이 또 이 속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자존감 높여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밑바닥에 탁 떨어져 있으니까 저 좀 끌어올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은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으면 내가 우월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받지 않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우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심보들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요 하나님을 억지로 찾습니다. 주여! 그러면 성기도 가서 마마지! 그러면 기도해요 막. 그리고 또 생활이 안 되고 뭐 힘들고 병들어 죽게 됐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그러면서 뭐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미친듯이 기도하면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날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흔들어져 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주는 거야. 은사를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사를 딱 받고 이제 이 속에서 옛날엔 내가 막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이 속에 속이 상하고 막 되는 것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속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은사가 딱 내려오니까 이 은사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능력을 받고 그것을 행하면 그 행하는 데 그대로 다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런 세계에 딱 빠져있는 그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하는 영들, 그 한계적 영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중급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급만 해도 괜찮은 거죠. 예? 중급만 해도 아이고 이거 그게 감지덕지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기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좀 사업이 망했어, 집이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옛날에 돈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건데 하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다 열등감이거든요. 그럼 뭐 돈이 있으면 잘하고 돈이 없으면 못해? 그건 다 열등감이지 그거는. 안 그래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 그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의 열악한 환경의 모습을 뛰어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라보도록 하는 그 영은 고급적인 영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받았느냐. 볼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레파토리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뭐 영 받았습니까? 뭐 어떤 영 받았습니까? 무슨 영 받았는지 뭐 알면 뭐하노. 이 세 가지만 딱 두드려 보면 계산해보면 딱 답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매여 있느냐 보면 여러분들이 영의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급적인 영, 중급적인 영, 아니면 고급적인 영 이런 것 속에 있다. 나는 고급영 주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심령 그릇이 되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요 주여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요. 옛날에 또 맨날 주님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아버지 자꾸 바뀌어요 말이. 아버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뀐다. 무조건 그래 되게 돼 있어요. 영이 고급스러워지면요, 영이 고급적인 게 오면요, 주여! 이렇게 하던 사람이요, 여호와여! 이렇게 간다. 희한해. 그거는 누가 바꾸라 말할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옛날에는 주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여 안 하고 아버지! 아니면 여호와여! 이렇게 나간다니까. 희한해요, 사람들.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속으로만 계산하세요. 그것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심령의 세계가 영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중에서도 고급적인 영을 받으면 정말 아버지를 찾고 여호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높은 봉으로 딱 올라가면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가면 여호와를 찾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왜?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시작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여, 아버지여라고 해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야 나온다니까. 예, 그렇게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가다가 오늘 아버지 여호와야 이렇게 나오면, 아, 내 영의 수준이 높아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부르면 내가 높은 거는 이제부터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거 딱 까먹게 되겠어요. 딱 까먹고 또 원래대로 여러분은 주여 예수여 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돼버려요. 이게 그런 영이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영이 왔다는 말, 그런 에너지와 그런 힘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확 하면서 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중급 영까지는요, 떼쓰고 애쓰면 돼요. 뭘 쓰면 된다고요? 떼쓰고 애쓰면. 예, 떼쓰고 애쓰면 된다 그랬죠. 그냥 떼쓰고 애쓰면 중급령까지 받아요. 은사령까지는 아버지 안 주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나가봐. 이렇게 하면 받아. 고급령은요, 떼쓰고 애쓴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쏘가지를 만들어야 돼. 자기 속을 안 만들면 이 상급령을 못 받아요. 이게 아주 높은 신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신의 역사들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속이 돼. 그렇죠. 맨날 쏘가지를 고치라고, 그죠? 먹을 게 없어서, 그죠? 엉뚱한 거 먹지 말고 속이나 고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속을 고쳐야 되는 기라. 이 속을 자꾸 뭘로 바꿨냐면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진리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건 몰랐는데, 이건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팔짝 그신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속에 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서, 내가 이걸 몰랐어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이걸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높은 영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이 좀 내나 니나 오늘 빨리 끝나라. 알았어. 오늘 통닭은 내가 빨리 끝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을 받는데, 사람들은 떼쓰고 애쓰는 것까지는 해요. 떼쓰고 애쓰는 것까지. 왜? 어차피 내가 죽게 됐으니까, 어차피 내가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아버지 막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거든. 선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은사라는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놓고 이제 천지를 다 얻은 것처럼 이제 방방 뛰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신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신의 역사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카 아비오는요, 그 하나님의 신의 역사 속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게 악신을 받아서 나가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비진리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오류와 미신들을 갖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오같이 돼가지고 다른 불을 들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요. 진짜 불이 나와가 그들을 불살라 삼켜버려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온 영을 받기 위하여 이런 것을 어쨌든 깨끗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온 영을 저와 여러분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영을 받아. 진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을 받아라 하잖아요.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권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나 성령 안 받았습니다. 손. 나는 권능이 있습니다. 손. 누가 해야 손 들겠다. 아니 성령을 받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권능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거 비실비실거려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으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임했으면 권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권능이 없어요? 네? 마음이 안 깨끗한. 마음이 안 깨도 성령은 받았잖아요. 아니 깨끗해야 뭐 신경 받았으니까 사단도 계속하고. 나는 결국은 돈을 치고. 예, 요즘이야 그렇지. 뭐 예전에 성령 안 받았나?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라. 그렇죠. 성령 받았잖아요. 모르면 두 번째 성령 받았잖아요. 어쨌든 말은 똑바로 하라. 입은 삐뚤어져도요. 말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성령 다 받았잖아요. 방언도 하고 뭐 또 환상도 보고 또 뭐 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권능은요. 뱀과 정갈을 그죠? 짓밟고 그들을 없이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고 권능이라 얘기하거든요. 권세, 말을 하는데 딱 말을 하면 사람들이 탁 알아먹고 아멘 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 이 권세죠. 능력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역사. 이게 능력이잖아요. 성령 받는데 왜?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 그냥 성령이 아니고 일곱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영을 다 받으면 권능이 있어져요. 저는 일곱 영 다 받았는데 권능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요. 그 앞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꿇는 거예요. 사장님은 권세가 있죠. 나를 자를 수 있으니. 그러니 권세지요. 일곱 영이라는 그 자체가 권세예요. 그 권세가 딱 들어오면은 마귀가 우리를 얻지 못해요. 그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혼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한테 뒤따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디 음부의 권세가 내한테 와요? 어디 사마의 권세가 내한테 와요? 이것들이 나한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일곱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불이 다 켜져 있는 그 빛의 사람한테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의 이 더러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런 사마의 권세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등잔불에 불이 켜져야 된다. 몇 개? 7개. 7개 다 켜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의문을 가지는 것들이 뭐냐면 왜 나는 성령 받아도 권능이 없을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힘이 없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없을까? 나는 성령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깨달았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밀이 이제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일곱 영이라 하는 그 영의 비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때 일곱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만상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잘 해야 돼요. 잘 가야 돼요. 이 일곱 영 중에 5개는 여러분들이 오만상 기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 잘하고. 근데 통달의 영부터 영광의 영까지 이거는 차원을 달리 해줘버려요. 차원을 달리 한다. 그러다 보니까 차원이 딱 다르니까 통달의 영을 딱 받으면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다가 탁 올라와 버려요. 이 통달의 영을 받아야 나중에 순서적으로 그래요. 한 거를 확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좀 드물고 이래가 딱 받고 여기서 그 다음에 영광이 탁 이러 올라서거든요. 이 단계가 팍 올라가요. 통달의 영을 받으면. 이 영은요 어떻게 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합니다. 이걸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이 통달의 영은요 이렇게 받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거는 진리 통달이 안 되면 이 세계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진리 통달의 세계거든. 그러면 진리를 통달해가지고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터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냥은 안 돼요. 나머지는 힘쓰고 애쓰면 온다 그랬죠?
네? 보혜사는 어차피 처음 받을 때 오니까 진리의 영, 대언의 영, 비둘기의 영 이런 영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영은 여러분이 부르짖고 진리의 영 주세요, 대언의 영 주세요, 비둘기의 영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여러분이 좀 순종을 잘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높은 잔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이 영은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대언의 영 뭐 이런 영을 받고 이 속에서 큰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다음 통달의 영을 탁 받으면 똑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탁 뛰어 올라버려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내려가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영은요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미쳐야 돼요. 진리에 미쳐야 돼요. 미쳐. 이제 어떤 애가 저한테 이제 편지를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써가 목사님 가서 딱 주더라고. 청년이. 그래. 자기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목사님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같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목사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참 제 마음이 흐뭇한 게 뭐냐면 걔가 진리 안에 딱 서 있거든요.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 무진장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진리 안에 딱 서 있으면서 얘가 은혜 받을 때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귀에다가 이게 이어폰을 딱 꽂고 말씀을 듣잖아요. 옛날에 뭘 들었냐면은 이제 노래를 들었죠. 유행가, 비트 빠른 거, 딱 하면서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 속 흥분시키는 거 이런 것도 없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 거예요. 듣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씩 엄청 듣는 거예요. 음악이 들어요. 듣다 보니까 너무 귀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어폰 한쪽 끼고 이쪽으로 듣다가 이쪽 귀 아프면 끼고 이쪽 귀로 듣다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애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하는 거 듣고 하면서 걔가 지금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공동체에 탁 와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신실하고 깨끗해지는지 이 속에서 막 파괴적인 영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팍 끓인 거예요. 순식간에 막 팍 끓으면서 화내면서 완전히 막 뒤집어 엎어내고 막 이런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말끔하게 다 사라져요. 지금은 너무 애가 예뻐. 너무 애가 예뻐. 그래서 참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걔를 바라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그걸 느껴요. 저렇게 진리에 심취하고 저렇게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 아이는 통달의 영을 받겠구나. 딱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요 진리에 심취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고가 안 바뀌면 절대 통달의 영을 못 받아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진리적 사상과 진리적 생각으로 진짜 확고하게 바꾸려 하는 사람한테 이게 오는 거지 그냥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그런 거예요. 대단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내려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이 속에서부터 깨닫고 이 속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서 어쨌든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자체가 원래 날과 달과 절기 이거 의미 안 두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스승이 낙하고 어쩌고 해도 저는 콧방귀도 안 깨요 사실은. 평상시 잘하지 그날에 평상시는 어디 있다 그러고 스승의 은혜는 아이고 평상시 그죠? 그날만 챙겨 그죠? 그날만 챙기고 그죠? 안 챙겨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안 삐져요. 다른 목사님들은 삐질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안 삐져요 그런 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혀 안 쓰셔도 돼요. 단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저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위로는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든 뭐가 되든 진리가 없으면 다 안 돼요. 다들 엉터리로 가. 영받아도 다 저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 그러니까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진리대로 살고
이 진리의 사고방식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희 위로자예요. 오히려 제가 돈 갖다 바쳐도 그런 사람이 되면 저는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바꿔야 되노? 영 받아야지. 이게 영 받기는 뭘 영을 평 받아야지. 그만하고 이제는 진리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진리로. 그래 진리가 딱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지면 삶이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싹 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건 땡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영을 참 많이 받고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마음을 아시고 저의 위로자가 많이 나와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위로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사줘봐야 그 하룻밤 지나면 똥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오늘 우리 문 집사님 또 통닭 한 통 내는데 먹어봐야 내일 되면 냄새 나잖아요. 안 그래? 근데 감사히 오늘은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통닭 사주시는 것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건 뭐냐? 진리의 사고와 진리의 사상으로 변화되면 통닭 1000마리 갖고 오는 것보다 10,000마리 갖고 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다 이 말. 나머지는 통닭 사주시면 통닭 먹으면 되고, 그죠? 그냥 물 주시면 물 마시면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진리가 뭘까? 이거예요.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 이거잖아요. 뭐가 옳은 것일까? 나는 옳은 것을 향해 가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이것이 진리적인가? 이거를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나가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야.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향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고와 생각들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다 바뀌는 거, 다 바뀌는 거, 다 바뀌는 거. 그래서 다 바뀌는 길로 가라면 다 바뀌는 길로. 그래서 주님은 다른 불을 가지면 진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불로 나오면 진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려요. 자, 여기 두 번째 뜻을 이제 나도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불을 들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 속에 다른 불,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 있다. 혹은 죄가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귀신은 죄니까, 마귀도 죄니까.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혹은 다른 귀신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영이 있는 상태에서 영을 받으면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영을 받기 때문에 내 양심이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뭐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걸리는 것이 없을 때 영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그 다음에 영을 받아야 그 영이 여러분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을 살려주는 진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는 성령을 구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더러워졌다 구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속에 악이 있다 구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속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영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하냐? 그죠?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구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그렇게 깨끗한 상태가 됐을 때 불이 내려오면 불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불이야가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이 깨끗한 상태에서도 불이 내려와서 오히려 그 불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불, 여러분 죄 회개에 대한 응답의 불로 이 불이 내려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불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태워주는 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불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잿덩어리들을 다 태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태워주시고 그죠? 내 안에 있는 병마도 다 태워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주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들이 여러분들한테 내려와야 돼요. 회개하는 심령 속에 응답으로 내려오는 불.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양심의 화인이 맞게 되는 불상사가 나온다. 자, 이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입는다 이래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계속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야 되죠. 그런 자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일컬을 받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저 공부 1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은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영광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10대 가수다 요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0대 가수 해가지고 최고 1등 올라왔어. 하니까 딱 마이크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막 육상 열심히 막 뛰가지고 내 1등 했어. 금메달 땄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월드컵에서 1등을 했어. 우승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안 받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 가지고 영광 받는다 안 해요. 그러면 공부 잘해서 받고 1등해서 영광 돌리면 꼴등하면 영광 못 돌리겠네. 맞잖아요.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죠. 세상에서 1등하든 2등하든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고 내 인생의 분복 속에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내가 취직 대기업에 들어가고 취직을 얻고 이건 내 삶의 분복일 뿐이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영광 돌리는 것은 시험 합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너희들의 빛을 통하여 너희들 속에 있는 빛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그렇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 여러분이 빛의 행실, 빛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빛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가지고 질질거리면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행실, 올바른 마인드, 올바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돼야 그럼 복을 받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잘 돼야 복을 받는다 하면 돈을 좀 엄청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80평 펜트하우스 100평 아 좋다. 탁 올라가서 여러분 저같이 예수 믿으면 펜트하우스 삽니다. 안 그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우와 나도 저 목사님을 따라가면 펜트하우스 살 수 있겠네? 여러분들 10의 1조 해가지고 하나님 간에 기비라도 가겠습니까? 에? 10의 1조는 당연히 드리고 10의 1조는 구제로 드리고 10의 1조는 또 선교로 드리고 또 10의 1조는 목사님 차비도 좀 드리고 그래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주머니를 털며 육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찌랄병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찌랄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거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자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까지 영광 받으면 돈 없는 놈 서러워 살겠습니까? 권력 없고 권세 없고 능력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나요? 마옥간에 누울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거기에 누이시 그게 예수님입니다.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돼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오셨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 하찮은
그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말구유 통에. 거기에서 늙고 오셔서 그곳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말먹이가 되시려 오셨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려 오셨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 세상에 내가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지만 된다. 그러면 주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거지같이 살고 정말 못 살고 돈도 없고 빌빌거리고 살면은 그만 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안 그래요? 당신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요. 빚 있는 사람 오지 말고, 돈 없는 사람 오지 말고, 건강장 아는 사람 오지 말고, 다 갈라내. 있는 놈만 오라. 건강한 놈들만 오라. 맞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논리 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복의 개념은 절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복 받아야, 내가 삶으로 복을 받아야 복이 온다. 이게 내가 진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거꾸로 얘기하는데, 우리 자꾸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해도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유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데.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싫어해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영광, 무슨 영광을 돌려요? 고난을 통과한 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어려움을 통과하는 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괴로움의 늪을 빠져나온 그 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일컬을 받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점점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었는데도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울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고기와 떡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다른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낭패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함을 이루는 그 날 동안에는 다른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끼어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긋난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어긋나게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멍청한 소리 같은, 바보 같은 소리, 좀 그저 저만 따라오라 하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를 해도 이게 그냥 저를 위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저한테 설교를 듣고 또 여가서 설교 듣고 여가서 설교 들었다, 길이 확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다른 영의 역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확고하게 깨닫고 배울 때까지는 다른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 원리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배우려면, 나한테 배우려면 저한테 정확하게 알파와 오메가까지 가셔야 돼요. 다 배우고 이 목사님 부족하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데로 이끌어갈 테니까 그거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파 오메가도 못된 그런 상태에서 다른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다른 불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짬뽕이 돼요. 줄기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실타래 엉켜진 거 뭐지? 엉클어져가지고 막 인데 이거 풀납게 못 풀어 에이 하면서 불속에 집어넣고 이거 하거든요. 그런 세상들이 나와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때는요, 인간적인 거 한 개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인간적인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예의가 있고 인간적으로 이건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해야 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이게 인간적인 내용이에요. 이 신적인 얘기 속에서 그 신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될 이 시점에 왜 인간적인 게 들어가는데? 맨날 체면 생각하고 내 체면 따라가고 다 극하다가 여러분들 망하고 난 다음에 누구 탓할 건데? 근데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거라. 철저하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엎드러지는, 하나 앞에도 못 엎드러지는 사람이 다른 거 양다리 걸치고 세 다리 걸치고 뭐 네 다리 걸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저한테서 배우고,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아, 난 목사님한테 다 배웠는데, 목사님, 저를 뭐 완벽하게 다 못 채워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저는 가시오. 그래요. 언제든지. 저는요, 되게 쿨해요. 오는지 안 맞고 가는지 안 막아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가락하는 건 없어요. 예. 제가 가락하는 건 없어요. 진짜 가락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끔 나오는데 안 가락해요.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 그런 거예요. 저 원칙이에요, 저한테는. 딱 원칙이에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아요. 그러나 한번 갖는 사람은 저하고 땡이에요.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가가지고 딱 갔다. 목사 아닌가 비옥하고 갔어. 그걸 또 다시 와. 오는 거 제가 안 막거든요. 여기서는 안 막아요. 여기서는 안 막아. 그렇지만 이미 한 번 꺾인 사람은요, 그 다음 또 꺾여요. 이 믿음은요,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절개가 꺾이 뿌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향목이 왜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고 습가리가 된 줄 아세요? 한 번 더 꺾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나무는 꺾여져서 마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디가 생겨버리면 못 쓰는 거야. 한 개도 안 돼요,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서 다 배우고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가도 돼.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는 여기서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문집사 해보고 죽으세요! 그러면 팍 죽었다가 사세요! 그러면 팍 일어나야 돼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진짜 오해한 사람들은요, 원래 이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말에도 오해하고 저 말에도 오해를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지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 정도로 순종하며 나온 사람한테 순종이 수많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외우기는 해도 실천을 못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듣는다는 말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듣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법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뭐 그리 영받는 게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요, 뭐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따라오면 3년 아니면 웬만한 영들 다 받습니다. 이 줄기가 그런 줄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나는 좋은 기라, 기분이 좋은 기라. 안 나오면 저도 슬플 긴데. 그때 용을 받고 나오니까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제가 기분이 되게 흐뭇하고 좋거든요. 옛날에 기도가 말은 못하고 그냥 입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도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좀 달라져야 돼. 기도는요 사생결단이죠. 안 그래요? 사생결단이에요. 기도는요, 기도할 때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설 때 있다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뒤로 물러서면 되지. 내가 기도할 때는요, 뒤로 물러설 때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뚫고 하나님의 은총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달으면 기도 첫날 만날 해봐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이 속에 그 간절함이 없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이 속에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위로를 받죠. 이 속에 이 뒤로 물러설 때 없는 여기 딱 막혀서 내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뒤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넘어가면 여기 지금 벼락이란다. 벼락이란 말이야. 절벽이란 말이야. 내가 여기 지금 넘어가면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힘을 쓰고 하나님의 악을 쓰면서 나가서 여기서 날 건져달라고 해야 되는 이 절박한 심령에 강구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내려와요. 힘들어서 기도 뭐하더라고. 제발
죽기 살기로. 어차피 한번 들어붙는 거 하나님께 확실히 붙어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요. 기도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어디 남 눈치 봐요. 뭐 남치가 없고 뭐 있어. 죽으면 죽으려고 하고. 저는 목소리가 막 안 돼요. 성가대인데 성가대 못하면 안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갖고 막 그거 가서 그냥 깨꼬리 같이 너희만 부르고 살면 되지. 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찬송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서 목을 바친 그 사람, 진짜 이 기도의 생명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처절했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말에 영권을 부여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야 안 됩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거야? 늘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는 표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내 요만큼 해서 됐네. 뭐 꿈을 얼마만큼 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십니까? 그 음성을 듣습니까? 연결을 갑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듣습니까? 아니 뭘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요. 진짜 앞에 놔둔 것은 너무나 광대하고 많은데 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이 광대한 것들은 어디로 가고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만족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더 나가야죠. 더 앞으로 가야죠.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확고한 데 들어가서 진짜의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딱 출두해가지고 사람을 확 휘어잡고 사람을 바꿔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의 길을 가야지. 흐지부지하게 뭐 가는 것도 아니야 안 가는 것도 아니야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이래 가면 되겠습니까? 화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화끈한 자를 하나님 좋아한다니까요. 내한테 화끈해래. 나도 니한테 화끈하구만. 이게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화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화끈하면 하나님도 내한테 화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안 살면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찌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찌질하게 살지 말고 화끈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돈 없다고 질질거리지 말고 내가 힘들다고 질질거리지 말고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 더 크고 몸뚱아리보다 하나님 더 크고 여러분의 생활보다 하나님 더 크고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 더 크고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최우승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잖아요. 그냥 내 거는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한 나의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한데 뒤로 물러서고 쳐요? 주님은 뒤로 물러서서 침전 나가는 자 싫어한다 그랬거든요. 어디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갈 때 있어요? 여기 눈에 이 벽이 있으니까 여기 뒤가 있는데요. 우리는 없어요. 이 뒤에 없다니까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으로만 가게 하지 절대 등 돌리면 칼 꼽힙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걸리지 마요. 뭐가 여러분을 발목을 딱 잡을 때에 놔라 하면서 쉬고 가야지. 안 그래요? 아멘. 내가 네가 잡아주기를 기다려. 나도 좀 쉬고 가야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제발 잡아주기를 그토록 기다렸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은 가족이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절대 울지 않아요. 초상화 그들은 안 치러요. 지금 그들은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온 백성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온 백성을 위한 그 길을 위하여 자신들은 슬픔도 참아야 되고 고통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내면 우리가 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나?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식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신상탄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기 자식이 죽어도 자기 형제가 죽어도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야? 다 슬퍼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불을 가진 자들을 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가 죽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의 형제들이요 다른 불 때문에 죽어간다. 슬프잖아요. 저도 저한테서 배운 사람들이요 다른 불 때문에 죽는다. 제가 이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이런 것은 만들어지지도 않기를 원하는 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여름에는 불 받읍시다 하고 하는 게 왜 하겠어요? 그죠?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도 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불은 받아야 돼요. 얼마나 좋은데요. 뜨끈뜨끈하다가 처음에는 뜨끈뜨끈하다가 나는 막 화끈화끈하다가 나는 뜨거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을 받아봐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하면 불이 확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막 이게 매 시간마다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을 안 받으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는지 마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마시는지 이게 잘 모르거든. 근데 불을 받으면 확실히 확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벌써 이 속에서 믿음의 자신감들이 확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고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이 정도는. 그래서 올여름에는 이열치열로 화끈하게 그냥 불러 다 지져버리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또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의 관조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하니라. 못 나가. 관유를 발랐으니 거룩한 기름을 받은 자가 어디 휴망 문 앞을 나가요? 일주일 동안 못 나가는데 못 나가는 기라. 죽어도 못 나가. 초상치라도 못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될 때는요. 인간적, 인본적 모든 사상이 끊어지고 깨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뭐 따라온다 해도 뭐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죽기 살기로 따를 때는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는 주님이 모든 것을 내놓게 하신다.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니는 내가 1번이가 아니면 너 가족이 1번이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안 그래요? 윤집사님한테 니 딸내미가 1번이가 나 예수가 1번이가 다 버리고 싶어. 니 누가 1번이고 이렇게 묻거든. 진짜 주님은요 이거를 말로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물어요. 이래도 니는 내가 1번이가 딱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1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1번 해야지.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2번 됐다 하면 내 인생이 이제 저 꼬바리로 내려가는 거야. 다 버렸지. 옆에 거 다 버렸어. 다 버려. 진짜 다 버렸어. 예, 하나님 용서하신 날 다 버렸어. 예, 다 버리고 싶어. 그죠? 그 친구들, 그죠? 2번도 버리고 3번도 다. 약간 다 버리고 싶어. 예, 버리는데 마음에서 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걸 버리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는데 마음에서 비워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네. 내가 뭐 딸내미가 죽든 남편이 죽든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기든 뭐 문제가 생기든 시집을 가든 시집을 못 가든 뭘 하든 전혀 상관없는 이 속에서 주님이 하시리라. 그냥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세상 것에 대한 거짓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리라. 항상 주님이 하시리라. 그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하실 걸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관여를 받은 사람은 절대 바깥으로 안 나가요. 거룩한 기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그 거룩이 자기 삶이 될 때까지는 초상이 나도 초상을 못 치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정도로 주님은 인본적 사상들이 사망의 권세들이 너희를 다 떠나도록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연락하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술 마시면 됩니까? 딸꾹딸꾹 끓이면서 그죠? 제사 지내면 되겠습니까? 네? 교회 오는데 알딸딸하게 가서 왔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다 해가지고 어떻게 온다. 네. 풀풀 풍기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지.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알딸딸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취한 상태로 예배당에 와봐야 뭐 하노 이 말이지. 목사가 세상에 취해 맨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이거
그래가지고 와가 주일날 원고 준비 딱 해가지고 원고 싹 한번 읽어주고 끝내고 월급 받아먹고 그건 월급이에요. 사례비가. 그건 월급이지. 그건 고용인이잖아요. 고용주한테 고용받은 고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독주나 소주, 포도주나 독주 뭐야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제사장 하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제사장은 오직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기쁨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기쁨도 그럼 못 얻어요. 우리 포도주고만 죽도록 우리 못 얻어요. 못 얻어 먹어요. 아니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제정신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이나 술뿐만 아니라 커피나 다른 사람들은 다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걸 안 마시면 잠이 안 와. 또 커피 같은 경우도 입에 대면서 커피 한 잔. 커피 한 마시면 하나 마셔야 된다. 커피 나 오늘 한 잔도 안 마셨다. 나 오늘 한 잔밖에 안 마셨다. 나 두 잔밖에 안 마셨다.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입에다 쳐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중독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중독이 그런 거예요. 이게 중독 안 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간에 내 속을 즐겁게 하고 내 속을 기쁘게 하는 이 세계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너희가 중독될 만한 것은 다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에 중독될 게 없다. 예수님한테 중독이 안 돼. 중독되는 거죠. 안 그래요? 돈에 중독된 사람은 돈 버는데 미치잖아요. 너 시벌게 이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예수님께 중독되려고 할 때 이게 자꾸 걸러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니는 걸어라 나는 간다 하고 가야 돼. 예. 그거를 이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다 보면 내 옆구리 찌르는 그 사람이 내 옆구리가 아니고 내 궁디를 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다들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막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요렇게 해서 예. 뭐 있습니까? 뭐 신앙이 없는데 왜 하란 말이에요. 그래 이 신앙이라는 세계는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듣는 게 부족하면 신앙이 승리할 리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교회 가거나 또 아니면은 기도하러 가거나 이러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실제적인 술도 취해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죠? 다 분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 술 취하면 안 돼요. 세상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안 온다. 세상 술 취하면 분별력 안 옵니다. 끝, 땡, 끝. 이런 겁니다. 부정하고 정한 거 다 분별해야 되죠.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거 다 해야 되죠. 중독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에도 중독당하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중독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들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탁 하면서 탁 버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백이 예수를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나면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에요. 술 마시는 것보다 커피 마시는 것보다 차 마시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취미생활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뭐 수많은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래버리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십니까? 절대 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려면요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끄시고 와서 하나님 앞까지 제가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저 멀리 있는데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니까 끌고 와가 이까지 와가 옆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센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 멀리 있으니까 때로는 너무 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래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으라 했는데 그런데 이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가 이단 말이 속죄제 희생을 네가 먹어야 되는데 왜 속죄제 희생을 먹지 않고 다 태웠느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태워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근데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돼. 이게 제사장은 고기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고기를 먹어줘야 돼. 이건 뭐냐면 죄를 내가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또 한편 얘기인데 죄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를 내가 받아서 내가 소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이 받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죄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위대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속이 커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저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죄가 다 내 죄입니다. 내 죄. 내가 진리를 못 가르쳤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적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올바른 것을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한다 하면 그 내 탓은 아니잖아요. 그 핏값은 누구한테? 본인한테 있는 거죠. 내가 못 가르쳐서 그랬으면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면 기도 더 하면 되는 기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할 수 없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었겠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핏값은 저한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전할 말씀 안 전하고 죽었다. 그럼 핏값을 제가 받거든요. 제가 죄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전할 말씀 다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하다가 뭐 그래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은 저한테 하나님이 안 갚아요. 너는 너의 할 일을 했다. 이러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